제가 이사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영락교회에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축복하고 왔습니다. 이 나성 영락교회뿐만 아니라 충현선교교회 또 저 아래에 있는 좋은 교회 또 감사한인 교회 또 라스베가스에 있는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또 여러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원해 주시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가운데 풍성하고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골로새 교회에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었는가 하면은요, 터키 중부 지방에 루이커스 계곡이라는 그런 계곡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계곡입니다. 그 깊은 계곡에 들어가면 그곳에 세 개의 교회가 계곡을 마주하면서 이렇게 있었는데요. 가장 부요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골로새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고 또 북쪽으로 계곡을 넘어서 본 히에라폴리스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파무칼레가 골로새 교회에서 보면 북쪽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히에라폴리스,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세 교회에다가 전부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서로 교대해가지고 봐라, 서로 바꿔가지고 봐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제가 그 터전에 가보니까 아직 발굴이 안 됐습니다. 히에라폴리스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있던 자리가 큰 도시였기 때문에 잘 발굴이 됐는데 골로새 교회는 그냥 무화과 나무가 숲이 있고 아직도 과수원이 있고 그 장소가 개발이 안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었는가? 이 골로새 교회는 교회 가정교회가 있었고요. 또 골로새 교회하고 유명한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게 됐고 그리고 그 빌레몬에서 도망쳤던 노예, 빌레몬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 여러분 잘 아시죠? 빌레몬서에 나오는 그런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 출신, 노예 출신을 지금 돌아가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로 돌아가서 빌레몬한테 가가지고 네가 용서받고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회 전체적으로는 기독론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가 에베소, 빌립보서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은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기독론으로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교회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론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는 첫 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있는데 누가 있느냐? 우리가 천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좋은 천사라 할지라도 그런 천사라는 존재를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한 형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망가져 버렸거든요. 이지러진 형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이지러진 형상이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이냐? 완벽한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천군과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장, 2장에 나오는데요. 1장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거 천사죠.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부터 나왔다. 이거 천사를 얘기하고 있죠. 1장 16절 말씀. 그러니까
천사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천사의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교회의 머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느냐? 이 성도들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몸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마땅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KCM-USA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새해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첫 번째는 옷 잘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옷 잘 입어라.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옷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옷 입으려면 목욕을 해야죠. 씻어야죠. 그런데 아마 골로새 교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혹시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도망갔으니까, 노예가 그냥 도망갔으니까. 노예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잡히면은, 추노꾼에 의해서 잡히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용서해라. 도망갔어도 용서해라. 그렇게 해야 옷을 입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야 된다. 용서한다는 말은요, 빚을 탕감하라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러니까 빌레몬 가족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모였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빌레몬이 대가집을 형성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또 종들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에 지금 용서받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생활하려면 옛날 것을 잊어버려야죠. 씻어버려야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옷 입어야 되는데 옷을 5가지 종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 12절 말씀에 너희는 옷 입고 그랬어요. 옷 입어라. 이건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옷 입으라 그랬는데요. 너희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오네시모 생각하면은 이거 해붙이고 싶은데 뺨따기라도 때리고 싶은데 너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잘해줬는데 도망갔냐? 막 이러고 싶은데 그런데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옷 입었어요. 옷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띠를 띄어야 돼요. 띠를 띄어야 돼요. 그런데 띠를 띠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다 입고 난 다음에 활동하기 위해서는 띠를 띄어야죠. 저도 벨트. 제가 그래봐도 10만 원짜리 가죽 벨트를 제가 딱 찼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사랑의 띠. 최고의 금띠죠. 최고의 금띠. 그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띠로 그 위에 더하면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말을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perfect harmony. 완벽한 조화를 가져오는 띠가 바로 사랑의 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겠는데 저는 KCM-USA가 사랑의 띠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있는 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를 묶어주는 참으로 좋은 정보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 좋은 띠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 권면은요. 이제 옷을 잘 입었어요. 옷을 잘 입었으면
마음을 다스려야죠. 마음을. 근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 혼자 평화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평화. 예, 우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평화.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몸이다. 예. 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는 그냥 하나하나 다 창조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아담과 이브만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이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나올 수 있게끔 또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나오게끔 그래서 인류는 하나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임받은 거죠. 같은 세례와 같은 성령과 같은 믿음과 같은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불림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불림을 받은 사람끼리 평화해야 된다. 지금 빌레몬 가정의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수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고 평화를 누려야 된다.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KCM-USA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평화하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황폐케 하는 신경망으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들이 이어져야 됩니다. 오해가 있는 교회가 그 오해를 풀고 이해하는 그런 지체로, 한 몸 되는 지체로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게 되면 평강이 거기 있죠. 그런데 하나가 안 되면 갈등이 있는 겁니다. 나라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지역으로 인한 갈등. 그런데 신경망이 잘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또 한 몸이니까 우리가 참으로 좋은 신경망으로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하나 되게끔 하는 귀한 역사가 올해도 KCM-USA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옷을 잘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채워라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부자가 돼야 되는데 뭐에 부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신앙의 성숙 기준에 따라서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간신히 구원의 말씀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는 것과 비밀과 또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완성된 것과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깊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연구해도 되는 그런 말씀, 풍성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을 부유하게 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어요. Dwell in the word of Christ. 말씀 안에서 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게끔 해라. 그리고 깊고 풍성한 말씀, 비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말씀의 부요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말씀의 전파자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많은 정보를 전합니다. 그 정보를 전하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요하게 전해지고 즐거운 소식들이 풍성하게 전해지고 성도들이 사랑하고 활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취하는 것들이 풍성하게 전해져서 우리의 신경망을 통해서 우리의 띠를 통해서 교회가 함께 묶여지고 그리스도 앞에 함께 묶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